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두 번째 부분인데 제가 몇 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십시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거기다 줄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기도 줄을 그으시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거기다 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도 19절에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AMI 우리 권석들은 어려워도 잘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말씀 잠깐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면요, 지난번에는 제목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런 말씀으로 했어요. 이제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인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첫 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함께 영화롭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하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피조물들이 완전히 창조의 목적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창조의 목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일어나면은 내가 영광 받고 아버지도 영광 받습니다. 이 말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죠.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시고 아버지가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때가라는 게 무슨 때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영광 받는 때가 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실까? 그건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시고요. 17장의 그 구조를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17장의 구조는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이제 두고 가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20절에서 26절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장의 기도는 일반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20절에서 2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고요. 또 미래의 제자들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섭렵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17장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여기 이제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저 이제 세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피력하시고는 거기에다 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 갑니다. 11절에 그러시고는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이 세상에다 두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러시면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그런 걱정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들을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님이 걱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14절, 16절. 이 세상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여기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has hated. 그렇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워왔지만 계속해서 미워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걱정을 아버지께 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핵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보 기도가 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중보 기도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첫째 중보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보존을 받은 것과 같이 또 조건이 있어요. 말씀인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이 곧 진리인 거예요.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리고는 이 두 부분이 충족이 된 후에 이렇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엔 그 온전한 사람들끼리 하나로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이 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정체성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의 그 성만찬 그때 성만찬은 몇 장이죠? 13, 14, 15, 16 안에요. 17까지 이 5개 장에서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최소한 15가지로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세요. 15가지로.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어요. 불러드리고는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리겠어요. 첫째, 아버지께서 예정하셨소.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여기저기서 뽑은 자들이 아니고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과 17장 2절 그리고 6절이에요. 지난번 기도에 나와요. 17장 2절과 6절이. 두 번째 제자들은 뭐냐? 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뽑아낸 자들, 이 세상에서 뽑아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15장 19절과 또 17장 기도 속에서의 6절이 이 세상에서 뽑아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장 14절과 16절에서요.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천들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15장 19절 17장 14절에서 다섯 번째로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17장 6절 17장 9절 또 여섯 번째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15장 10절 17장 6절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런 예수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17장 8절과 25절 그뿐 아니라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앞으로 제자되는 사람들이 또 장차 제자되는 사람들이 장차 알게 되고 또 믿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17장 26절에 지금 예수님의 그 12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들도 장차 이 부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전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5장 2절에서 8절에 열 번째로는 이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요한복음 15장 7절 16장 23절에 열한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에요. 15장 11절 16장 24절 17장 13절 열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14장 27절 16장 33절 또 이들은 지상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5장 10절 17장 19절 또 이들은 지상 명령, 지상 사명이에요.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최소한 지금 5가지죠. 이 15가지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그 머릿속에 두시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먼저 하신 거예요. 17장에 이제 기도가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필요하겠어요.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제가 이 세상에 두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두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알다시피요. 여기도 써놨잖아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초상에 이 세상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최소한 예수님이 10가지 표현들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엔 제가 8가지를 드린 것 같아요. 10가지 이 세상에 대한 표현을 해요. 첫째가 뭐냐? 우주를 이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는 이 지구. 세 번째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번째는 어두움의 세상이 지금 이쪽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이 세상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도 표현했어요. 또 여섯 번째로는 창조 목적에 그 반대되는 인간 조직들을, 일곱 번째는 장차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때는요. 장차 구원받기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여덟 번째로 아랫 세상, 윗세상, 아랫 세상 할 때 아랫 세상을 이 세상으로도 표현하시고요. 또는 아홉 번째로는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열 번째로는요. 이 세상은 일시적이며 그림자 세계라는 의미로서도 이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10가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래요. 이제 이 제자들은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14절 16절에.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를 대입하세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안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이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벌써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기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벌써 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이 세상에다 쏟는 사람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 제자는 주님이 그래 놓고는 이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런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 된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동창회니 또는 뭐 향후회니 이런 데 가서 앉아서 같이 있다가 대화하는 걸 보면 이게 도저히 이건 나는 이게 꼬다난 보릿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잘 노는 거야 같이. 네. 화투치기도 이리 하고 막 그냥 뭐 어쩌고 같이 놀면 You are not 제자. 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제자들을 향해 놓고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제자들, 이 세상에서의 그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놓고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또 앞으로 제자들 사람들을 향해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보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이 어떤 중보 기도를 하시냐면 첫째 뭐였어요?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존. 영어로는 keep them from the evil one 그랬어요. 이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보존을 하는데 누구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 보존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보존을 직접 안 하세요. 직접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소스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면 그 보존하는 파워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시게 돼 있는데 이것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아버지 제 이름으로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십시오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과 내 속에 있는 내재하시는 성령님 다 같은 성령님이죠. 그렇죠? 역사하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자들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우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요. 이것이 우리 복 있는 팔복에서의 첫째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애통하게 되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가 온다고 그랬죠. 그 위로자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렇죠? 같은 성령님인데 위치와 기능이 좀 차이해요. 이렇게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 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쓴뿌리가 이제 제거되면서 나의 이거 더러운 이 쓴뿌리들이 제거되면서 영의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려면 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밝아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첫째, 보호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34편 7편에.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 옆에 와서 계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쭉 전체 다예요. 11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면 이미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내 옆에 와도 계시고 방패로서 피난처로서 또 보호천사도 옆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하지만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째 기도가 뭐냐면 이런 보호를 받도록 제자들을 아버지여 보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이분들이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래요? 진리 이코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첫째 우선 먼저 거룩하다는 말을 먼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거룩하면 그냥 거룩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 세상과 separate, 분리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요 보혜사 성령님,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 쓴뿌리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서 내가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 세상과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됐다는 뜻은요, 한번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 어둠의 세상,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아까 10가지 있었잖아요. 창조 목적에 반하는 인간 조직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들에게서 미움과 배척을,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있지만 제자들은 아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설교에서 예수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저들이 실족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 안에 살고 있지만 물과 기름처럼요. 이게 기름처럼 뚝 떠가지고요. 이 전천후 시각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눈, 혼의 눈, 육의 눈이요. 이 세상도 보고
저 세상도 보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전천후 시각이에요. 그냥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에 사는 게 아니고 저 세상 가치관, 저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뭘 줬냐면, 너희들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버지가 예정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도 특별한 사람들이다.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라 거기서. 제자들이란 사람들은요, 전도만 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상실했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 목적은 이 세상 섬기지 말고 창조주만 섬겨라. 그러니까 지상 계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상 계명을 가르쳐주고는 이것을 나가서 우리 민족과 타 민족에게 전해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의 존재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거룩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푸니마 성령님과 그 다음에 말씀, 진리의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누구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말씀으로서는 이 파워를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입만 열면요. 근데 말씀도 분명히 가르쳐졌죠. 6월절 음식을 잡수셔야 돼요. 6월절 음식.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의 고기하고 또 무교병. 여기 떡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8절이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맞춰서 먹는 게 뭐예요? 쓴나물이죠. 쓴나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 푸니마 성령님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잖아요. 안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 주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는 게 제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거룩해지는 목적이 뭐냐? 18절에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미셔너리. 예?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저희를 아버지 세상에다 이제 보내었고 그러는. 근데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보낼 것이고 미래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미 예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쭉 보내가 지금까지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정말 제자시면은 여러분들이 싫어도 주님이 제자를 만들어 버리세요. 아멘이요? 예. 싫어도 예정된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해. 그렇게 주님이 이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AMI, 우리 권석들을 보면요, 아하, 이분들은 제작감들이구나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 공부하는 겁니까? 응? 한 시간 이게 지금 보면 다들 열심히 적고 있고 또 오후에 또 열심히 이걸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건 주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분이 19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정말 너무나 멋있는 분이세요. 19절에 이분이 아버지에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뭐냐면요, 본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라고 모본을 보이셨다는 게, 본인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거를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제자들도 자기를 따라가도록 내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세상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인간으로 있으면서 신성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유혹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그 유혹들, 예수님의 그 우리 약한 부분들 봤잖아요. 네. 그런데도 나는 제자들에게 이 어둠의 악한 세상에 나도 살면서 저분들에게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19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면서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항상 자기를 재충전하면서 전천후 시각을 항상 예수님도 가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분이 대화도 하시면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본 거예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 대단히 영적이시구나, 이렇게 보도록 예수님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 대단히 고맙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기도를 지금 하신 후에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온전해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되면 온전해지는데, 아버지, 이 온전함을 충족시킨 후에 이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우선 영적으로 전천후 시각이 되도록 된 다음에 이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 테이블끼리도 하나 되자, 우리 교인들도 하나 되자, 이런 수준의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가 되는 게 조건이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님, 분유마 성령님으로 쓴뿌리 뽑아지고 또 말씀으로서 또 쓴뿌리 뽑아지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화되면서 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화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해서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에까지 가서 이 예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수준까지 된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저들이 각계 동작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네. 왜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기준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가 나를 여기다 보내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돼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예? 우리 지금 아버지가 택하신 저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쓴뿌리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것을 뽑으면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내가 미셔너리로 온 것처럼 저분들도 이제 미셔너리로 나가가지고 이제 주님의 이 세상을 지은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우리 대신 할 터인데요. 그러려면 저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자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목적을 최소한 7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 이유를 쭉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21절과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저분들이 하나가 되면,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준비된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제자들 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구나. 제자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하나 된 모습을 보고는. 두 번째로는요,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저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13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생활을 하면서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 되는 일을 못할 때는 아직까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서는 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22절과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장차 낙원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가 되면요. 다섯 번째로 2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 제자들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하나가 됐을 때. 여섯 번째로 지상계명, 지상사명,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곱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됨으로 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죠. 하나 된다는 건 화평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 제자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그 포지션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높은 계급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제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제자의 요건들이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제자의 요건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왜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우리 괴로움만이 아니었어요.
1세기 때의 기독교로 들어온 대부분의 성직자들이나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 예수.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1세기 때도 없었고 2세기, 4세기 때에 가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뚜렷한 구분이 교리화되지가 않았어요. 4세기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문제가 상당했어요. 초대교회라 그러면 1세기만이 아니에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교회가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선 이 삼위일체의 학설의 그 역사적인 발전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도 약간씩 다루었지만 제가 좀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1세기 때의 이단들 우리 알죠? 1세기 때의 이단이 갈라데 교회에 있었던 이단이 뭐였죠? 에비오니즘이죠. 이 에비오니즘은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에비오니즘. 1세기 때는 신성 부인하는 이단이 이게 하나 큰 이단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1세기 때 있었어요. 그 이단이 그 사상이 제일 큰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가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노스티시즘. 여기 제가 적어놨죠. 이거 같이 외우시죠. 이건 굉장히 그 유명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영어 이제 지금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노스티시즘이에요. 예. 그노스티시즘이라는 건 헬라 말로 그노시스가 뭡니까? 그노시스. 지식이란 뜻 아닙니까? knowledge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knowledge에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지식 위주주의예요. 이것을 그노스티즘 영지주의라고 한국말로 번역, 성령 영에다가 지식이란 그런 뜻, 영지주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M-A-R-C-I-O-N이 마르시온. 이 사람이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특히 이 1세기 유대인 지식인 사회에서 이 사상이 유행됐어요. 이 사상은 뭐냐면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사상은 첫째가요. 이 사상의 기조는 첫째가 무지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gnorance. 이것이 이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knowledge를. 이 부분은 괜찮은데 두 번째 부분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말하냐면 모든 스피릿, 이 스피릿만 진짜 진리지 이 body 또는 matter, 물질, 우리 몸이나 물질은 다 이불이라는, 다 이불, 악이라는 거예요. 영만 선이고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바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지 예수님의 인성은 그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 부분만 이제 인정하고요. 이 사상, 이 영지주의 사상 밑에 분파가 세 분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케티즘이라는 것은 도케오라는 말, 헬라 말로 영어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It seems to, appears to be. 그렇게 보인 도케오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지금 뭘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린티아니즘이라는 게 세린티아니즘. 여기 보면 세린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세린토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학설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사람이었지만 세례받은 후에 완전히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런 학설이. 그 다음에 아세티시즘이라고요.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금욕주의. 금욕주의란 건 뭐냐면 다 이 세상 것들은, 육의 것들은 다 이건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은 마음대로 다뤄도 되고, 금식도 마음대로 하고, 몸을 때려도 되고, 영적으로만 발전시키면 된다 하는 이런 학설이 금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1세기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이나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바울에게 주신 부분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 4장 3절, 6장 20절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8절, 3장 6절, 디도서 1장 14절이.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는 요한 1서 1장 17절, 2장 22절, 4장 23절이. 그러다가 이제 2세기에 들어와서요. 유명한 신학자 이름이 하나 떼뚜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60년에서 230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떼뚜리아니즘도 이런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이 떼뚜리아니즘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는데 삼위를 희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사상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떼뚜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2세기 말에 가가지고요. 데오토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뭔이라는 건 하나라는 소리예요. 아키아니즘이라는 건 왕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제일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인데 거기다 이제 다이내믹이란 말은요. 이것도 삼위를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성서를 보면은 이 삼위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 무지무지하게 고민했던 이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4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영어로는 모달리스틱 아키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말로는 양태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양태론. 네. 이건 뭐냐면요. 이분의 학설이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많이 팽배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도 삼위라기보다도 한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아버지 역할하고 어떤 때는 아들 역할하고 어떤 때는 성령 역할하는 것뿐이지 삼위가 뚜렷하게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다라고 보는 이런 개념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꽤 많아요.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그것을 만든 분이 사벨리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냥 알아두세요. 그와 거의 비슷하게 이 신성을 부인했던 유명한 분 있죠. 누구예요? 아리아니즘이죠. 아리아니즘. 아리우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은 270년에서 330년대 사람인데 이분은 알렉산더 교회에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제일 높은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지도자급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면서 이제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가지고 나왔던 학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학설이죠. 뭘 부인했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분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 당시에 그 5대 교구 기억나시죠?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가운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 이름이 아타나시우스. 293년에서 373년. 이 사람은 그 애굽 곱딕 전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에 아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자기네 아주 아브라함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애굽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 하면 애굽 전교회의 효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애굽 전교회는 누가 그 교회를 만들었죠? 마가죠.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는 자기는 마가의 직속 후예다, 영적 후예다라고 보는 아타나시우스, 유명한 분이에요. 이 아타나시우스가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아리우스가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서 막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열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렇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요, 공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의 공회를, 유명한 거예요. 공회를 만들어 공회를 연 거예요. 이거 2차 공회죠. 1차 공회는 알죠? 니케아 공회죠. 공회가 4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공회. 그때 만나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150명의 그 비숍들, 높은 분들 모아놓고 삼위일체를 제대로 좀 우리 개발해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갑바도기아 삼인이라고 그래요. 이 갑바도기아는 알죠? 갈라디아 바로 옆에 있는 터키 지방이에요. 갑바도기아에서 이름난 3명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보면 바실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항상 그 자기 고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 주스, 그 다음에 그레고리 오브 니사, 다 갑바도기아 지방에,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이 출신이, 그래서 갑바도기아 3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주님의 그 영적 감동으로 오늘날의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뭐 로마 카톨릭은 말할 거 없고 모든 정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 분들도 이때 만들어낸 콘스탄티노플에서 381년에 만들어낸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교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난 김에 삼위일체 교리를 잠깐 좀 봐요. 삼위일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잘 하나씩 보세요. 도대체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군가요? 우리가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 하나님은 누구냐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가시라는 이름, 하나님 엘로힘, 우리 알다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복수적인 개념은 우리가라는 단어를 쓴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특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6장 8절에도 우리가 그런. 그런데 항상 단수 동사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그 우리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 사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그 축도 내용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이에요. 어떤 거는 13절이고 어떤 거는 14절이에요. 이상하죠? 어떤 거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14절이에요. 그런데 한국 거는 13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저떤 거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뭐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죠. 이거 듣다 보면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비둘기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삼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자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죠? 수행자시고, 성령 하나님은 힘주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적으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첫째 제목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죠. 첫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또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점점 복잡해져요 지금. 네 번째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거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5장 23절.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그래요. 내 말이 다 아버지 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라는 장면, 거기서 그런 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제목으로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보냄을 받았다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17장 8절. 또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시면서 이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이 꼭 낙원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있어요. 다음에 더 중요한 관계성이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증거를 하세요. 서로 이 증거를 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스스로 증거는 참 증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그리고는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스스로 증거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제3자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는요, 보세요. 첫째 이제 제목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을 봅시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성경 구절 4개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8장 18절.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장면을 보여요. 성경 구절 4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다음에 제목을 하나 좀 붙여보세요.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성서에 보면 한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성서를 읽으면서 내가 뽑아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아시라고. 자, 첫째는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히브리서 1장 6절. firstborn이라는 소리, 맏아들, 장남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본체의 형상이시다. 네 번째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섯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의 친아버지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절.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일곱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 5장 32에서 37, 10장 36, 17장 5절이. 여덟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보혜사가 알게 해주는 삼위일체의 관계이시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0절, 14장 20절. 아홉 번째로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주다. 요한복음 12장 44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아들을 보는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고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본 자로서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을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2장 45절, 14장 9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쓰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높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같은 분이신데 이 동격이시고 동 위치가 같으시고 한데 이분이 그 높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요, 그 중에 큰 1번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분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요, 자기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 세상 파송을 결정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자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도록 결정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결정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는 이제 성육된 데서 오신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4장 14절. 그리고 이제 큰 제목, 이제 세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게 아들이 아버지의 전권 대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보내서 온 전권 대사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거기에 개념을 제가 성서를 쭉 보면서 10가지 그 전권 대사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내 종이에다 적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10가지를 알아내려면 성경을 다 뚫어봐야 돼요. 제가 어떤 참고서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뚫어보고. 첫 번째요.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아들이 만물을 직접 창조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32절, 43절, 요한복음 8장 42절.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 네 번째로 심판도 저지먼트,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그 이유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내가 다 니네들에게서 공경받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니까 심판주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내가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이야기하죠. 겸손하세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6장 37절에서 39절. 여섯 번째는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면서, 이때 참 묘한 개념이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일곱 번째로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행하는 것들은 아들이 다 알고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요. 아버지가 예정한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정한 자들을 다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17장, 오늘 기도 속에서 6절에서 8절이에요. 아홉 번째로 아들이 이들 예정한 자들에게 할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에게 할 말을 예수님이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다 아버지가 주셔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요. 이 예정된 자들이 아들에게 가도록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이 누가 이끌어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아들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또 65절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관계성을 잠깐 섭렵했어요. 제가 섭렵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수준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발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보시면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깊은 우리 이 성서적인 철학적인 개념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엄청나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니까요,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묵상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을 제가 묵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부분을 저는 묵상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뭡니까? 이분들은 본질적으로 영광체죠. 본질적으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7장 5절에서요. 영광체시고요. 본질적으로 하나이면서 삼위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삼위가 있으면서 이분들은 서로 존경했어요. 서로 존경했죠. 자기 자랑 자기 안 하고 다른 위가 말해주도록 해주고 서로가 칭찬하시고 존경, 서로 증거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분들은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엄청난 아가페 사랑을 하셨어요. 이 바울에게 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오래 참으시고 서로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절대로 질투하지 않으시고 자랑도 안 하시고 교만도 안 하시고 절대로 무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그러세요. 이분들은 항상 모든 것을 참으시고 믿으시고 서로 바라며 서로 견디는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 그 관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제 파송하는 저 제자들이 우리 관계처럼 아버지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제가 이제 파송할 터인데 저 제자들이 우리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로 그대로 닮아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하나가 되라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전히는 될 수가 없지만 그 원칙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그 본질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DNA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전인자가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랬는데 그것이 타락됐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힘든 게요. 우리는 기능적으로 다양해요. 삼위 하나님도 기능적으로 다양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다양해요. 족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또 교육 수준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직업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인 차이도 있고, 성격도 차이가 있고, 성별도 차이가 있고, 이 삼위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다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됩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다양 속에서 이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모니. 그래서 이 diversity 그 unity in diversity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요. unity in diversity. 다양 속에서의 하나. 네. 우리 오케스트라의 예를 제가 아까 들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음색이 다 다르고 다 다른 기구가 지휘자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가 됐을 때 아름다운 향기로운 음악이 나오듯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 속에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의 그 오케스트라가 아주 향기로운 제사로 연기로 나에게 온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우리 셀에서도 이런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을 나중에 보시면서 이제 다양 속에서 하나 되는 연습 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양 속에서 하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쓴뿌리 제거해야 돼요. 이 말씀의 진리로서 무장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시각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 시각으로 간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러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일,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이 다양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게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민족에 가도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름이 디아볼로스 아닙니까? 파괴자죠. 분리자죠.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 다투면서 분리하면서 경쟁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죠. 다투면서 하는 걸 외모로 한다고 그랬어요. 외모로 하나 또는 참으로 전도를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 자체로 딱 보면 다투면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투면서 해도 경쟁하면서 해도 예수님은 전파되지만 그 안에 열매는 잘 맺히지 않고 그걸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왜냐? 다투면서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네. 경쟁하면서 하는 것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크리스찬이 하나 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적 하나가 아니죠. 아까 그 조건 있죠. 그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조건 없이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하나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비전을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될 때는 무서운 하나가 돼요. 그룹 이기주의가 나오고 파벌 이기주의, 교회나 교단 또는 민족 이기주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나 됐다가는 이게 그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함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맞춰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 다투지 않으려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은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저 사람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부분은 나한테는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사람한테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내가 없는 걸 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없는 것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잘 보완해서 우리가 하나로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AMI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아니죠. 이분들도 이 기도의 그 기대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렸어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왜 변하게 돼 있습니까? 변해야지만 되죠. 왜냐? 이분들은 아버지께서 제자로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닦아내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자꾸 닦아내고,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아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주일 설교에 열심히 적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셀 모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서 또 우리 찬양 인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그 흐름을 또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나를 조금씩 이렇게 씻어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만큼 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이 제자인데 이런 제자는 많지가 않아요. 제자는 소수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렇게 주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점점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또 나도 이 세상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당신 이상하구나. 그럼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선택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좀 뒤늦지만 선택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협상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저를 제자로서 선택하셔가지고 저에게 과거 20세기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밖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네.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요. 우리 AMI, 우리 식구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 제자로서 예정되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은사들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같으면 큰일 나요. 다 달라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 부엌 은사, 어떤 사람들은 찬양 은사, 어떤 사람들은 테이블 리더 은사, 어떤 사람들은 은사 없는 것 같은데 앉아만 있는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가 다 달라요. 네.
그러면서 앉아만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은사예요. 예? 이런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잘 좋아해가지고 아주 뷰티풀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AMI의 목적 아닙니까? 예. 계속 이렇게 나갑시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부분을 정말 우리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푸니마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이 없으면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다양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다양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한 분을 이런 부분에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세대의 제자가 되어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 순종하면서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일의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서 또 함께 하시고 우리 AMI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직접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서 쓴뿌리들을 잘라주시고 말씀의 영양소를 주셔서 우리의 영 안이 더욱 크게 넓게 길게 깊게 뜨게 하시고 우리 영의 귀가 저 삼층전까지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회복케 하는 도구가 되어 주변의 모든 선별하신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 주시고 또 직접은 못하지만 제3세계의 우리가 하고 있는 섬기는 이 사역 위에 뒤에서 기도와 물질과 마음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계속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들이 됨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데에 조인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이 찬양 이 찬양 그대로가 하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찬양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